3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란에서 모든 여러 가지 고초를 또 고난을 또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외삼촌 집 또 장인의 집인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장인이자 또 외삼촌인 라반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몰래 외삼촌이 없을 때 몰래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또 달려왔지만 라반이 또 자신의 친지들을 데리고 또 형제들을 데리고 또 열심히 쫓아와서 만나게 되는데 아주 극적인 것은 뭐냐면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심 걱정에 있다가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그리고 계약을 맺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야곱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쩌면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그런 일가족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분은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으니까 담대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어쩌면 자칫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하여 다가갈 때 또 다른 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쌍둥이 형인 에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서에게 자신의 종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낼 때 어쩌면 굉장히 약간 고양된 상태에서 약간은 좀 더 진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을 보내서 내가 이제 돌아간다 라고 말하니까 형인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때 7절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나아갔는데, 자신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아마 마음에 돌을 몇 개는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답답한 그런 마음을 이 야곱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야곱이 그냥 이 상태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데,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하면서 거의 종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거의 종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때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게 되면 이때 나이가 97세, 굉장히 많은 나이였는데 아직까지 아버지 이삭처럼 할아버지 야곱처럼 어떤 상황 속도 흔들림 없는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닥치면 또 다시 또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갔다가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에서 지금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에 아주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3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나로 하여금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형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야곱이 20년 전과 20년의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 야곱이 달라진 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른이 있을 때에 순간적으로 낙담이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 본인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예전에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아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러면, 아니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탐탁지 않은 그런 동생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본인은 40세의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것들을 치고하면서 가축도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지고 이랬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77세가 될 때까지 특별하게 열심히 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입장에서 본인이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장자꾼도 속여서 빼앗고 축복 기도도 속여서 빼앗고, 본인이 피땀 흘려서, 본인이 땀 흘려서 거둔 성과로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축복 기도를 본인이 받으면 당연히 잘 될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땅치 않죠. 거기다가 자신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 기도까지 속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서가 화를 내는 거 보면 장자권 팔았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속았구나. 이 동생이 나를 속였구나. 그리고 나서 또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듣자 400명이나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씩이나 데려갈 리는 없습니다. 400명이나 이제 데리고 야곱 앞에 나간 거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마음, 이 에서의 마음 속에 여전히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에서 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쓴뿌리들이 뽑히도록, 상처들이 싸매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형인 에서를 향한 기도는 전혀 없고, 본인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약자가 되었습니다. 군사도 적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도 없습니다. 지금 뒤로 후퇴도 못하고 라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고 귀한 거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아쉬움이. 어쩜 야곱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상처를 받든지, 남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려워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하여서도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본인이 속이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비틀어지고 파탄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슴지 않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속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본인 때문에 생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야곱을 어여삐 여기사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전에는 에서 형에 대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하면서 암염소, 수염소, 암양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축들을 예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축들의 숫자가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오늘날도 소, 양 이런 거 550마리면 금액으로 진짜 큰 금액일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동시대 때 사람이 욥인데, 욥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욥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재산에 대해서, 그의 가축 소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욥이 가진 것이 수천 마리씩입니다. 수천 마리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이 수천 마리와 비견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예물로만 일부분 드리는 건데 그 재산을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지만 이것도 굉장히 과한 겁니다. 예물로서는 굉장히 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 야곱이 그것을 말하는데 3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예물을 먼저 보내면서
형 에서의 감정이 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식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한 것들이 이 예물로 말미암아 조금씩 풀어지도록,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도록 야곱이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었으면,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성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누구나 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당연히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된 속성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끈끈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순회 성도님들은 다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이런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좀 거리감이 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을 보낼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반이 열흘 동안 야곱을 쫓아오지 않고도 아예 하란에 있을 때부터 너는 쫓아가지 마라,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도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에서야, 내 동생을 용서해 주렴 이라고 받아주렴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허용하듯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 속에 라반이 쫓아오는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고 에서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보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모든 그러한 집안에 있는 소유들과 가족들을 또 그룹을 나눠서 떼를 지어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건너가지 않고 홀로 약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곱 마음속에 아마 그 깜깜한 밤에 바람은 불고, 네, 마음이 좀 쓸쓸해질 것 같고, 그리고 먼저 보낸 이 소유물들 에서가 다 빼앗아가진 않을까, 내 아내와 자녀들 혹시 노예로 팔려가진 않을까, 그리고 나는 곧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두려움, 근심, 걱정. 어쩌면 내가 지금 나이가 97세인데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스스로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또 노숙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구나,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홀로 남은 것이 과연 잘한 행동인가?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궁상맞게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혼자 불안해하면서 근심 걱정에 떨면서, 그리고 앞날에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서 좌불안석의 모습으로 홀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을 갖고 일어서서 같이 강을 건너가 에서를 만나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왜 야곱이 이랬으면 되냐면, 지금 32장 1절 우리가 봤었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400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20년 전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분명하게 두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고백하기를, 자신의 아내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술로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눈으로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야곱이 나아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낙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보게 되면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있는 나라인데, 그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여러 번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갑자기 기습적으로 쳐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복병들이 요소요소만 있어서 아람의 군대가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늘 패배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늘 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고민하다가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왕궁에, 우리 신하 중에 북이스라엘의 첩자 스파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신인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압니다. 그 나라의 신이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리석은 그러한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처방은 뭐냐면,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와라. 그것이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아람의 군대도 다 이미 알고 막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수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군대를 조그마한 성인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인, 엘리사 선지자 사환인,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도단성의 겹겹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많은 그러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해서 그러는데 아마 그 사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담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사환이 계속 떨고 있으니까 사환을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영안이 딱 열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십수만 명이나 되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진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알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싱겁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주셔서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되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십수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셨을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켜서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왜 그렇게 많은 천군 천사를 보냈을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야곱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사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처럼 사환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사환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행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주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충분한 상황 속에 놓이니까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물녹듯이 녹아내려가지고 낙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환이 더 믿음의 용사로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야곱이 에서의 400명의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담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비참하게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고 처참하게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찾아오시는데 홀로 있는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지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20년 전에 찾아왔을 때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밝은 빛 속에 하나님이 화려하게 짠 하고 등장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홀로 스쳐 지나가듯이 나그네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을 꽉 붙잡았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하는 것이 뭐냐면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씨름하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하듯이 매달리는 겁니다. 씨름하듯이. 아직 야곱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야곱과 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난 이후에, 여기 보면 야곱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나 하나님이나 에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은 것은 에서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에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건진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가 또 보호받기를 원하고 소유도 보존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이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친밀하게. 아주 많은 일들 하지 않아도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 보고, 시간을 내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구나. 야곱이 97세에 조금 정신 차린 것처럼 나도 그 나이가 돼서야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미안해 해야 됩니다. 좀 죄송스럽고 오래전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는데 당연히 나도 기다려줘야지. 그 시기가 아무리 길어져도 참고 기다려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도와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야곱이 자유롭게 본인이 살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에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